24년 제4기 교과 요한복음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과 제목은 맺은 말,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란 제목으로 그 내용의 요약 및 핵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의 결말입니다. 만남과 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간 동행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들에 대해서 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말씀을 읽고 듣지만 그들과 같은 동일한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한계를 넘어 그분을 만나고 경험적으로 알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핵심이라는 것 기억하면서 이번 교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소지입니다. 갈릴리에서의 재회. 일요일 이른 아침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천사는 어떤 소식을 일러 주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7절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천사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서 죄책감과 낙담 가운데 빠져 있었던 베드로의 이름을 특별히 언급했습니다. 베드로의 회개는 용납되었고 예수를 버리고 도망한 모든 제자들을 예수님은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갈릴리에서의 재회는 그들에게 중요한 교훈의 장소가 될 것이었습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 21장만 갈릴리에서 부활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만남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을 때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그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었을까요? 요한복음 21장 5절과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때 제자들은 그분을 버리고 살 길을 찾아 도망했었습니다. 갈릴리의 경험은 예수를 떠나서는 사람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가르쳐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시몬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던 때의 경험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그물을 던지라고 한 배 오른편은 예수님이 계신 편, 즉 믿음의 편이었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에 손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성공은 물론 생계 또한 보장될 것을 예수님은 교훈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조반을 먹은 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연거푸 3번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은 어떤 의미가 있으며 베드로는 어떻게 답했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을 여러분 성경에서 참고하시 바랍니다. 예수님은 연거푸 3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고 베드로는 그에 대해서 주님께서 아신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공공연하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는 모인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회개를 3번 고백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아가파오 사랑, 하나님의 이타적인 사랑으로 물었고 베드로는 필레오 사랑, 친구로서의 사랑으로 대답했습니다. 한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각오하겠다고 고백했던 베드로는 이제 자신을 올바로 평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의 고백은 그가 겸손한 제자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월요일 소지입니다. 오직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은 회심한 제자 베드로가 어떤 최후를 맞이할 것인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팔을 벌리리니 라는 말씀은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순교할 것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훗날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뒤에 따라오는 제자 요한의 미래에 대해서도 궁금해졌습니다. 그 제자에 대해서 묻자 예수님은 어떻게 답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1장 21절 22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의무는 그분을 첫째로 삼고 곁눈질을 하지 않고 그분만을 충성되게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라는 말씀에 대한 오해를 요한은 어떻게 바로 잡았습니까? 요한복음 21장 22절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라는 말씀을 제자들은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씀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주권에 대한 암시입니다. 사람의 미래와 생사는 예수님의 주권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기보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그러한 권고였습니다. 화요일 소지입니다. 빛과 어둠. 요한은 여러 성경 구절에서 빛과 어둠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경절들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말한 빛은 무엇이며 어둠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대표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이 말하는 어둠은 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세상, 그리고 죽음을 의미합니다. 빛은 의, 하나님의 사랑에 지배하는 마음, 그리고 생명을 의미합니다. 빛이 온 것은 어둠을 몰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우리는 어둠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빛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둠에 쌓여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8장 43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기에 빛 가운데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들은 어둠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는 대신에 빛의 가르침을 듣기를 거부했고 나아가 그 예수를 제거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한 반역적인 태도는 그들이 어둠의 주관자인 마귀에 의해서 지배되어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었습니다. 수요 소지입니다. 위로부터의 신학인가 아래로부터의 신학인가? 예수님을 찾아온 왕의 신하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4장 46절로 48절입니다.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왕의 신하는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고쳐주면 믿기로 마음 먹은 것이죠. 그의 조건적인 믿음을 간파하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래로부터의 신학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조건적으로 믿을 뿐 아니라 인간의 견해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위로부터의 신학도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신뢰하며 성경을 성경 자체로 해석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겨 순종하는 자들을 예수님은 진정한 제자라고 일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요한복음 1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다만 정보를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표현임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목요일 소지입니다. 예수 안에 거함.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중 어떤 사람들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32절의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가졌습니다. 니고데모,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왕의 신하, 베데스다 못가에 38년 된 병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예수님의 형제들, 종교 지도자들,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 마리아와 마르다, 빌라도 등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리와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기로 개인적으로 선택한 사람들만이 결국 그분 안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보다 인간의 견해와 논리를 우선으로 취급하는 아래로부터의 신학의 유행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로 선택하고 그분 안에 계속해서 거하는 경험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영적 성장과 건강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린 요한복음 15장에서 영적 성장과 건강의 비결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영적 성장과 건강의 비결은 예수님과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들의 문, 선한 목자, 부활과 생명, 길, 진리,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저항하지 않는다면 그분에게로 언제나 이끌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견해를 내려놓고 그분께 진정 굴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영적 성장과 함께 건강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교과를 마치면서 결론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수차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고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머리로만 아니라 마음으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경험이 진정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핵심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갈릴리 해변에서의 경험입니다.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짐으로 많은 고기를 잡은 경험과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르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인간적인 잣대로 예수님과 그분을 평가함으로 뒤로 물러갔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의지함으로 그분을 성실히 따랐습니다. 전자는 아래로부터의 신학을 추구하는 자들이며 후자는 위로부터의 신학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번 한 기 동안 요한복음을 살피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마음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자 빛의 근원 되심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분 안에 믿음으로 거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새로운 교과에서 여러분 모두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